대표로 나오셔서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여야 좌우 진보 보수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어쩌면 선명한 대립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별 간 세대 간 대립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나뉘어져서 저렇게까지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종종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사회적인 그런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항상 이런 대립의 구도를 이루어 왔음을 우리가 전제해 볼 때에 분열과 대립과 반목과 시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의 한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예외가 아니죠. 성경은 항상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대결 구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우상 숭배가 나눠지고요, 선과 악이, 양과 염소가,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권능을 나타내셨을 때 결국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였습니다. 항복하고 말았죠. 영적으로 볼 때 그 바로의 항복은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고 어둠의 그림자가 거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에 광명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의 모습을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장자가 죽은 아픔을 맛본 바로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것도 장자가 죽은 그 밤에 아들의 그 죽음 앞에 통곡할 여유도 없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밤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것은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 애굽을 떠났으면 좋겠다. 저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정말 전멸될 것 같다, 진멸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우리는 다 죽은 자 같다. 우리가 졌습니다, 이 말인 거죠. 애굽의 신이 하나님께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 승리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인맥,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마시고 먼저는 항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도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사실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어렵겠죠. 영적 전쟁이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땅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군사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매일매일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심령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마다,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인간관계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쁜 순간에 얼핏 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그리고 의복을 요구해서 내놔라 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장자가 죽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은 재앙이거든요. 장자도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죽어요. 집에 장자 없는 집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내가 둘째, 셋째로 태어나도 내 자식 중에 장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자 없는 집은 없어요. 지금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지만 가족이 죽어서,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라면 악한 사람들도 그 슬픔에 함께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 소리가 창문을 넘어 담을 넘어 여기저기에서 막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굳이 애굽 사람들이 좀 나가도 할 때에 아이고 잘됐다, 해방이다 하고 그냥 나가도 될 텐데 은금 패물 내놔라, 옷을 내놔라 하고는 그 줄초상이 낳는 그 애굽 백성들, 그 가정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내서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장자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잘못 이해하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악한 하나님 없는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여러분, 이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가까운 데 사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주십시오 해서 그걸 받아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특별히 36절 마지막에 나오는 취하였더라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보게 됩니다. 여기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탈취하다, 노략질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대부분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게서 전리품을 거두다, 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단순한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당한 전리품을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이 대결 구도는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과의 영적 전쟁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대 전쟁이 모두 그러했듯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심지어 패배자들의 생명까지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았듯이, 그런 권리가 있었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한 것은 마땅한 처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 일부만 취하게 하시고 사실 그들의 목숨은 살려두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긴 하였지만 승리했다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당시의 전쟁의 관례를 비춰볼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지극히 큰 배려를 베풀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어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오라 하셨지, 그냥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자의 영광을, 애굽 사람에게는 패배자의 굴욕을 맛보게 하신 것은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우리는 모두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이 땅의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실패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영벌을 주실 것을
오늘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최후 승리, 최후 심판 때에 어떤 모습이겠는가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먼저는 이 땅에서도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그 열매를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천국을 그 전리품으로 얻는 그런 최후 승리자, 그런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공짜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짜 좋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열매도 친히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먹게 하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고생하는 그 모든 것에 가장 합당한 열매, 아니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원할진데 먼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매 순간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에 날마다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여 오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